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파라오 마음이 굉장히 변덕이 심하고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이집트를 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라는 커다란 바다가 나타났습니다. 잡힐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갈라진 바닷길 홍해 사이를 지나가게 되고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 이집트 군대는 물속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나와서 드디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은요, 이집트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집트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여건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 전에는 애굽의 법, 이집트의 법으로 살다가 누구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준 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십계명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라고 준 게 십계명이고 율법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이 잘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뭘 보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 홍해를 가르신 것,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신 것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구원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몇 프로 하신 거예요? 100%. 인간이 한 건 몇 프로예요? 0%. 그러니까 이스라엘 뭐 했냐면은 그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기만 하고 참여한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구원을 받은 후에 율법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구원을 받고 율법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뭘 잘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확실하게 이해가 되시죠? 예. 수고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100%.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따라간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어떠다는 거? 사실이라는 것을 믿기만 한 거예요. 믿고 따라간 사람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믿는 것.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어느새 자기들이 잘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십계명의 세부 항목을 하나씩 늘리다 보니까 무거운 짐이 된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 십계명의 제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일일까요? 어디까지가 일입니까?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식일에도. 불도 피워야 될 거 아닙니까? 불 피우는 거 일입니까? 아닙니까? 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 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분. 세 가지 파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겠죠. 힘을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고서 일에 대해서 규정을 합니다. 불 피우면은 일이야. 안식일을 어긴 거야. 너 율법 어긴 거야. 여러분, 실제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일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안식일 지키려고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거 일입니까? 아닙니까? 자, 또 한번 설문조사 해봐요. 또 이제 버튼 누르는 거 일이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일은 아니다. 그거는 좀 너무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분 있겠죠. 예. 근데 일이다 하는 사람들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각 층마다 다 섭니다. 엘리베이터가. 안식일 날은. 평일 날은 누르는데 안식일은 그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다 만약에 15층짜리 있으면은 15층만 다 서는 거 계속 다 갔다. 불편하겠습니까? 안 불편하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죠. 그래 막 이 닫힌 버튼 눌러야 되는데 와 이거 닫힌 버튼도 안 누르고 막 맥주 마시니까 이거 그러면 아 이거 차라리 답답해가지고 이거 걸어서 가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걸어서 가면 또 일이에요, 아니에요? 얼만큼 걸어야지 일일까요? 1km, 2km, 3km, 4km 몇 킬로가 일일까요? 아우 답답해.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자기들끼리 또 정한 거예요. 뭐 제가 대략적으로 한 4km, 뭐 하루에 뭐 4km 이상 움직이면 일이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집에서 나올 때 왔다 갔다 하면 4km 넘는 분들 많죠. 여러분 율법 어기신 거예요.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셨어요, 안 누르셨어요? 밥 들으셨어요, 안 드셨어요? 가스레인지 키셨어요, 안 키셨어요? 여러분 다 율법 어기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항목마다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되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가 핵심인데 너는 지켰냐 안 지켰냐로 이제 그게 이제 관점이 바뀌게 된 겁니다. 나는 거룩하고 너는 거룩하지 않다로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너 엘리베이터 버튼 눌렀어? 아유 죄인. 난 안 눌렀어. 14층 사는데 다 기다렸어. 나는 의롭지. 너는 2층 살면서도 눌렀지. 너는 불의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 율법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고 잘 못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진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만든 율법에 얽매여서 스스로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뭐가 되냐면은 율법이 노예가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어느 규정만 주셨는데 그 안에 거하는 게 안전해라고 하신 건데 자기들까지 세무사항을 나눠가지고 처음에 취지는 좋았지만 변질돼가지고 서로를 얽매이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할례입니다. 10계명은 아닌데 할례예요. 남성의 성기 표피를 태어난 지 8일 만에 잘라내는 거 행위 의식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포경 수술이라고 하죠.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갈라디아는 이 성경에 우리 말씀을 갈라디아는 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너 구원 받으려면은 할례 받아야 돼 말하니까 받을 수 있겠어요? 아유 나 그거 안 받을란다. 구원 안 받을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시려면은 할례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요. 아니요, 당신 받아야 돼. 그거 가짜야. 라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죠. 율법에 대해서 죽었는데 다시 또 율법에 살고자 한다면 고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주장은 틀린 주장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구약 성경인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요, 할례는 몸에 받는 것도 있지만 마음에 받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신명기 30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과 너희 자손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너희가 그분을 너희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사랑하게 하셔서 너희를 살게 하실 것이다. 너희 자손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성경책 가장 앞부분에 있는 책들이에요. 구약 시대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버젓이 써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내니까 남이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약 오르잖아요.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강요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버젓이 써있는데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의 개념은요, 세상에 딱 두 가지인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들인 자신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 딱 두 족속이 있어요. 자기는 의로운 사람들, 이방인은 죄인. 딱 이 두 가지 딱 정확한 개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들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할례 때문에 못 받게 한다고 하니까 아주 이 사도 바울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항하여서 제대로 된 가르침, 곧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강조를 했던 거예요.
우리 이번에는 다시 세 번째 부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세 번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노란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만 띄워주세요. 여기서 잘 보면은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산다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까? 아들을 위해 산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는 내가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내용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 믿는 믿음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은 자아를 죽인다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다 해결하신 은혜 안에 살겠다는 말입니까? 은혜 안에 살겠단 말이죠. 자아를 죽이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아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죽이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율법에 대해서 죽이라 이겁니다. 율법이 얽매이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겠다? 은혜 안에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여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내가 은혜 안에 사는 건 맞는데 내 삶을 왜 여전히 이럴까?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아침에 경건의 시간도 했는데 왜 오늘 나의 삶은 이 모양 이 꼴이냐 하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신분과 수준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신분으로 이집트 사람의 신분을 살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됐잖아요. 그렇죠? 신분의 변화가 된 거예요. 구원은요.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변화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잘 살고 못 사는 건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수준의 문제예요. 뭐의 문제라고요? 수준의 문제. 그러니까 수준이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어요. 수준이 낮는다고 대한민국 백성이 아닙니까? 제가 뭐 월 얼마 이하 벌고 해가지고 뭐 좀 뭐 못 미친다고 가지고 대한민국 백성이 아니에요? 아니죠. 뭐 어떤 뭐 월 1,000만 원 이상 벌어야지 대한민국 백성입니까? 수준이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어요. 지위는 신분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왜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인가? 수준이 아직 성장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시라고요.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하자고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분은 됐어요. 변하지 않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장 17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하다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17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어디에서요? 안에.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럼 제 바깥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옷이라고. 저는 여기 있고 제 옷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에 있는 거죠. 이 개념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정죄받지 않아요. 어디 안에 있으면 정죄받지 않는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 왜냐하면은 사탄은요 우리에게 늘 정죄를 합니다. 이 나쁜 놈아, 네가 그래도 그리스도이냐? 너는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 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신분의 문제가 있는 거야. 넌 구원받지 못한 거야. 라고 정죄를 계속한다고요. 내 마음으로 정죄를 하든 다른 사람이 입을 통해서 정죄를 하든 계속 정죄를 합니다. 그럼 그 정죄가 나한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렇죠? 내게 팍팍 꽂힙니다.
그 사탄의 정죄가 나의 육신과 율법은 그대로 통과해요. 율법 못 지키면은 너 그렇게 못 살았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잖아. 못 살았잖아. 너 왜 그래? 계속 그래. 계속 통과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바깥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죠. 사탄의 정죄함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게 되는 거예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거든요. 우리는 죄가 있어서 죄에 대해서 꼬집기 시작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바깥에 우리 옷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면은 받고 나갑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수준은 여전히 별로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여전히 짓고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은 연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제 뭐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오래된 분도 계실 거고, 교회를 다닌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말씀과 어떻게 얼마나 함께했느냐. 여러분,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변했어요. 많이 변한 사람도 있고 조금 변한 사람도 있어요. 자꾸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 지랄 맞은 사람 많이 변했을 거예요. 워낙 지랄 맞아서 그래요. 수준이 여기밖에 없었으니까 남들은 그냥 태어났는데 요 정도였는데 나는 요 정도였으니까 요만큼 올라면 엄청 변한 거거든요. 근데 원래 요 정도였던 사람이 있어요. 요 정도야. 요 정도밖에 안 올라간 사람도 있습니다. 원래 타고난 성품이 좋아서. 그렇죠? 네. 변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근데 왜 자꾸 내 마음은 아플까요? 왜 내 마음은 고통스러울까요? 죄 때문에. 이런 거예요. 우리 수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전에는 죄에 대해서 별로 아파하지 않았어요. 근데 수준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아프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 전에 10,000원 훔쳐도 하나도 마음 안 아팠는데 이제는 10원 훔쳐도 마음 아픈 거예요. 1원만 훔쳐도 마음이 아파지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아, 내 마음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구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기 시작하는구나. 내 옛사람은 죽고 내 새 사람은 살아나는구나. 의에 대해서는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 속상하고 서운하고 아쉽고 왜 나는 이거밖에 못할까 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변화가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 때문에 실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그만 실망하시라니까.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이 되죠. 실망은 돼요. 맞아요. 실망은 되지만 실망하지 마시라고요. 맨날 떨어뜨리네. 실망하지 마세요. 수준이 좀 떨어져도 신분은 변하지 않으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장하고 있어요.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 마음을 들인 사람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마음을 들이지 않으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지. 들인 사람은 성장한다고요. 우리 2장 21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만일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게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행위 때문에 실망하는 거는 은혜를 어떻게 하는 거? 헛되게 하는 거예요. 헛되게 하는 거. 그렇다고 무슨 무양심하게 살라 이 말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게 죽은 것이다. 내 행위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안 구원하시는 것이라면은 예수님께서 그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거든요. 100%. 내 행위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가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가망성이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이야기해보세요. 당신은 참 가망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같이 살아보면은 가망성 있어요, 없어요? 너무 또 그렇게 긍정하지 마시고. 가망성이 없는 되게 없어요.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가망성 있게 기대를 하지 마시라니까요. 가망성이 우리 예수 말고는 전혀 없어요. 저 인간 또 저런다. 그게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바라보는 거예요? 은혜. 예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한테 실망하거나 상대방에게 실망했을 때 누가 앞으로 나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구나. 결국은 은혜구나. 결국은 십자가구나. 그럼 은혜 앞으로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에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전에는 죄에 대해 반응했고 이제는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전에는 돈에 반응했는데 이제는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아직도 돈에 반응하고 싶으시죠? 돈에도 반응하긴 하셔야죠. 많이 반응하지 마시고 조금 반응하시고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전에는 통장 잔고가 비면 막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라. 이 말씀에 더 크게 반응하는 거예요. 돈은 없지만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믿는 거예요. 그럼 돈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 지난 말씀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말의 구원을. 여러분 돈도 구원이 필요해요. 경제적인 부분도 구원이 필요해요. 누구의 구원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해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홍해 열어주면 그 길 열심히 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곳까지 멈추는 거예요. 경제의 구원도 받아야 돼요. 영혼의 구원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실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까요? 감사의 크기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받을 때 더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선물을 받을 때 3만 원짜리 미미 인형 아시죠? 3만 원짜리 미미 인형을 누가 저한테 준다고 해보세요. 감사하죠. 3만 원짜리 주시니까 얼마나 큰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오셔서 저한테 300억짜리 고급 대저택을 저한테 수영장 딸린 집을 주신대요. 그럼 솔직하게 뭐가 더 감사할까요? 3만 원은 저도 살 수 있어요. 300억은 어떻게 해도 안 돼요. 10번 살아도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 내 행위로 할 수 없는 것, 뭐예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고요. 근데 그거를 누가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주셨어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감사하죠.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게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감사가 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내가 율법을 다 지켜도 아무리 내가 통성기도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해도 할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보다 더 큰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잘 살고자 하나 잘 살지 못할지라도 끝없는 은혜와 용서를 베푸시는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100점짜리 인생이 아니에요. 그건 이상한 인간이죠. 100점짜리 자녀를 바라는 거는 자기도 그렇게 못 살면서 잘못했어도 주눅 들지 않고 다시 잘 살아보겠다고 다짐하고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노라고 끊임없이 다짐하는 모습을 보는 걸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낙심하고 저기 쭈구리처럼 구석에 가가지고 음침하게 있지 말고 일어나가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 저는 뻔뻔합니다. 오늘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결코 막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값어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은혜의 값어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막 살아요. 믿기만 하면 되니까 대충 살아도 되겠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전에는 한 가지 말씀밖에 몰랐는데 이제는 두 가지 말씀을 알게 돼서 두 가지를 다 지키려고 순종해보고 충성해보려고 애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충성은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뭐에 충성하는 거예요? 말씀에 충성하는 거죠. 사람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또 암송으로 내 삶의 중심 되신 그리스도를 모시며 살아가서 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고 함께 은혜로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제 이제 더 더 이상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후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한 번 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